오늘은 특별히 우리 광복절 8.15 광복절 80주년이 되는 또 그날을 기념하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벌써 80년이 됐다고 합니다. 저는 광복절 때 안 태어나서 그날의 기쁨 그런 거는 간접적으로 듣지만 제가 어릴 때 우리 광복절 이렇게 하면 그냥 막연했어요. 그냥 뭐 우리나라가 그런 역사가 있었구나. 제가 자라면 자랄수록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에 관심을 가질수록 이것은 기적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큰 기적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광복했다는 것 자체도 기적이지만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독립한 나라 중에 선진국이 된 나라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두 나라뿐입니다. 할렐루야. 독립한 나라는 많아요. 그러나 선진국까지 간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공통점이 누굴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 하루하루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결과입니다. 이걸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물론 이스라엘은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도 그들은 25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신앙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까지 온,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조상과 같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대인과 대한민국을 이 시대 간에 특별히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복된 거예요. 오늘 80주년이라는 이 뜻깊은 이런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비전도 다시 한번 발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 시절에 중국 시안이라는 곳에 살았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많은 유적지가 있는데 거의 사람들이 찾지 않는 유적지 중에 하나가 어디였냐면 광복군이 훈련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광복하기 이전에 당연히 본토에는 군대가 없었죠.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 정말 눈물로 그리고 피 흘려가며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 훈련했던 광복군이 놀랍게도 중국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얻은 이 독립, 우리가 얻은 이 자유는 그저 우리가 어쩌다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또 누군가는 우리를 위하여 눈물과 피로 준비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를 지켜준 우리의 선조들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 서로에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폐본에게 한번 감사를 표해볼까요? 제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좀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 옆에 계셔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감사절 때 감사 설교를 제가 늘 드립니다만 감사라는 게 뭘까? 감사는 그저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내가 발견하는 것이고 또 감사의 어원이 땡큐에서 땡크가 think, 생각하다에서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특별히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밖에 없어요. 광복절 80주년을 맞이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복습하고 오늘 말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이 죄는 불법이다. 죄 하마르테아는 관역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관역을 벗어난 이유가 우리가 양궁에서 실력이 없을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고
그건 좀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불법이다, 아노미아는 명백한 고의성이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사실 몰라서 짓는 것도 왜 없겠어요.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 알고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불법이다. 그러니까 이 불법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짓지 않을까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요. 오늘은 이어서,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딱 한 번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딱 한 번만. 여러분, 음주운전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 호로록 불죠. 저는 안 불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불라 그러면은 딱 걸려요. 음주 측정에 걸리면. 그럼 뭐라고 보통 대답하냐면, 제가요 딱 한 잔밖에 안 마셨는데 이렇게 걸렸다. 오늘 재수가 없다고. 걸려 보신 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한 잔밖에 안 마셨을까요? 모르겠어요. 한 잔 마셔도 이렇게 음주 측정에 걸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한 잔밖에 안 마셨을 리가 없어요. 술이라는 것은 한 잔으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술 끊은 분들 끊는데 친구들이 너 요즘 왜 술 안 마셔? 너답지 않어. 딱 몇 잔만 마시라 그래요. 한 잔만 마셔. 그럼 보통 우리가 그래, 오랜만에 만났는데 한 잔은 내가 먹어야지. 자, 한 잔으로 끝납니까? 왜 대답들이 없으세요? 안 먹어봐서. 저랑 똑같습니다. 안 먹어본 사람은 그걸 잘 모르죠. 근데 한 잔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담배도 한 10번 끊은 분 봤어요? 10번이나 끊었다는 거 뭐예요? 안 끊었다는 얘기죠. 끊었다가도 친구들이 야, 너 딱 몇 대만? 한 대만 펴, 한 대만. 왜 너답지 않게 담배를 끊고 그래? 밥맛 없게 한 대만 펴. 그러면 내가 그래, 친구들이 이렇게 사장하는데 딱 한 대만 펴면 그게 끝납니까? 절대 안 그래요. 자, 이 딱 한 번만이 뭐냐? 죄는 불법이죠. 그 불법을 행하도록 뒤에서 조정하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죄를 질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짓는 것 같아도 사실은 사탄이 다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그런데 죄는 불법이다. 이 불법인 줄 알고도 내가 왜 죄를 짓느냐? 사탄이 우리 안에서 뭐라고 속삭여요? 딱 한 번만, 한 번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말입니다. 죄를 몇 번 지었어요? 몇 번 짓고 쫓겨났습니까? 딱 한 번 졌고 쫓겨났어요. 여러분, 한 번은요 작은 것 같지만 그걸로 인생 끝난 케이스가 성경에 한두 건이 아니에요. 한두 건이에요. 오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예요. 이 사람들 죄 몇 번 지었을까요? 거짓말을 했거든요. 몇 번 거짓말했어요? 딱 한 번 하고 바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죠. 하마르티아는 이게 고의적인지 어쩐지 몰라요. 근데 아노미아, 불법은 명명백백하게 의도적인 거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그러면 딱 한 번으로 하나님이 벌을 내릴 때는 진짜 그 사람이 모르고 딱 한 번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빌드업이 엄청나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드업이 뭔지 아세요? 젊은 사람은 빌드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축구에서 원래 나온 거거든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축구가 뻥축구였어요. 골키퍼가 뻥 차고 저 골대 앞으로 내려서 운 좋으면 골 넣고 아니면 거의 다 수비가 걷어내요. 근데 요즘은 축구가 빌드업, 차근차근 쌓아가는 거예요. 전술에 의해서. 사탄의 빌드업이 바로 딱 한 번만이에요.
여러분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딱 한 번만, 그리고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우리는 이제 죄의 기원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죄는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죠. 그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뿌리가. 근데 이 교만을 아담과 하와에게 집어넣죠. 그래서 이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성경의 그 다음 얘기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을 만약 영화로나 스토리로 만든다면 사탄이 이렇게 속삭였을 거예요. 딱 한 입만 먹어,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요. 몇 입? 한 입 먹는다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물이요, 아주 깨끗한 물이거든요. 자, 제가 한 입만 먹을게요. 아무 이상 없죠. 근데 여기에 0.001ml의 독약을 넣으면요, 이 한 모금도 저를 죽입니다. 사탄의 전략이 무서운 것이 뭐냐면 큰 죄를 작게 만들어요. 작게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 번에 죽지 않을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자, 오늘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부인데요,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찌 보면 여러분 같은 입장입니다. 집사님 정도, 아니면 권사님 정도, 그런 정도의 입장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감동이 돼갖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땅을 팔아서 바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중에 혹시 땅 팔아서 바친 분 계셔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셨다 안 계셨다 누가 얘기를 안 해서 모르겠어요. 어쨌든 땅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겠다 한 요 정도만 해도 신앙이 최소한 저보다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는 땅 팔아 바쳐본 적이 없어요. 뭐 땅이 없었으니까. 그럼 땅 없으면 집이라도 있으면 집 팔아서 주님께 바치는 신앙이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직사했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치고도 비명 행사한 유일한 케이스예요. 이상하다. 하나님께 바쳤는데 왜 비명 행사를 했을까? 오늘 이 원리를 아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쳤다, 하나님께 헌금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동기가 뭐냐,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칠 때 돈을 숨깁니다. 그러니까 땅을 팔아서 다 바쳤어야 되는데 숨겨요. 그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초대교회는 뭐 바쳐서 다 팔아서 다 바쳐야 되는 그런 공동체? 아니, 그게 아니에요. 자유가 있었어요. 심지어 안 바쳐도 되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형벌했을까? 그리고 이들을 왜 감췄을까? 여기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 감췄다는 이야기를 5장 2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감추다라는 이 단어가, 노스피조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부정적인 단어예요. 가로채다, 착복하다, 그런 단어예요. 아니, 내 돈을 내가 팔아서, 내 땅을 내가 팔아서 내가 바친다는데 무슨 착복입니까? 여기에는 지금 뭔가 그 전에 다른 스토리가 이미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다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렇게 부부가 상의를 먼저 했었다든지, 또는 사도들에게 우리가 땅 팔아서 다 바치기로 했습니다라고 말을 했든지, 일단 바치기로 한 것이 하나님이든 공동체든 이미 선언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치기로 해놓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너무 돈이 큰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안 되겠다, 줄이자. 여러분, 이게 바로 감추다의 의미예요. 원래의 마음, 원래의 계획, 원래 하나님과 약속, 원래 교회와 약속이 아닌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덜 낸 상태, 이것이 감추다, 노스피조예요. 자,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것입니다. 그 원인이 4장 36절과 37절에
대단한 인물이 한 명 나와요. 그분이요, 초대교회 대표적인 리더로 올라갑니다. 그 사람이 땅을 팔아서 바쳤거든요. 그 유명한 바나바입니다. 자, 4장 3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대의 아들이라 하니. 자, 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이 사람이 원래 본명은 요셉인데 별명이 뭐라고요? 바나바라고 별명을 붙일 정도로 교회에서 유명한 사람,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 교회에서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땅을 팔아 바칩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바나바가 살았던 그 땅이요, 지금도 가면은 유적지가 있습니다. 바나바 기념 교회가 있는데 그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근데 그 값을 팔았다 해서, 값이 크레마라는 이 단어는 총액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신앙도 좋죠, 인품도 좋죠, 게다가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니까 오늘 사도행전에 자세히 읽어보면요,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이런 바나바 같은 헌신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나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땠냐면,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신앙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물, 이런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를 볼 때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그러려면 신앙도 줘야겠고 바나바처럼 땅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도 하고 헌신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도전을 받은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바나바 같은 실제적인 헌신이 없었고 그럴 믿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은 받고 싶었어요? 바나바 같은 인정은 받고 싶었어요. 존경은 받고 싶었어요. 그럼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이런 방법입니다. 땅을 일단 팔아서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이거 땅값 전부 납니다라고 거짓말을 치고, 우리 노후 자금, 우리 자식들 물려줄 유산은 따로 챙깁시다. 여러분, 굳이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판 땅을 여러분이 내고 싶은 만큼 내도 되잖아요. 교회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규정이 없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액수를 요구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분도 아니에요. 온 천지를 만드신 분이 여러분이 땅을 판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돈이라고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바쳤던 바나바와는 달리 이 사람들은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돈이 너무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자,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큰 죄냐? 오늘날 땅값을 속이든 안 속이든 땅값을 판 일부만 갖고 와도 할렐루야죠. 교회에서는 그게 속였던 속이지 않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요즘은 그냥 다 받죠, 교회가. 근데 베드로는 여기에 큰 문제를 느꼈어요. 이건 받아서도 안 되는 돈이고 이걸 낸 사람도 가만둬서는 안 되는 어마어마한 죄다. 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5장 3절을 읽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베드로의 해석이에요. 이거 주님의 해석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이 사건에 대한 베드로의 해석,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 이렇게 해석했다고요. 가득하단 말이요, 충만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충만 그러면 뭐 충만하라 그래요? 성령이 충만해야 될 사람이 지금 뭐가 충만하다고요? 사탄이 충만하다. 큰일 난 거죠. 와, 성령 충만 대신 사탄 충만이라고요? 지금 이 사건을 왜 베드로는 이렇게 크게 볼까?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자세하게 제가
아까 그 빌드업이었죠. 과정을 봤어요. 과정이 세 가지의 과정이 있었어요. 사탄이 이렇게 충만하기 전까지는 과정이 있지 갑자기 충만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과정이 있었냐? 명예욕이 먼저 드는 명예욕. 무슨 명예욕? 나도 바나바 같이 사람들 앞에 높임도 인정도 받아야지라는 명예심이 꽉 들어왔어요. 자,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처럼 돼야지 하는 교만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뿌리는 교만이라고 했죠. 이사람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때 사탄에게 문을 확 열어준 거예요. 두 번째, 물질욕입니다. 돈을 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지금 저 탁자 위에서 돈 계산하다가 여보 이거 액수 너무 큰데 다 바치기 아깝다. 어떻게 할까? 지금 둘이서 회의하는 거예요. 전략회의. 이때 사탄이 얘기합니다. 너네 노후 자금도 필요하고 유산도 좀 남겨야지. 숨겨. 그러면 첫 번째 명예를 못 얻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이게 사탄이 꽉 찼다는 원인인데 거짓말하면 되잖아. 거짓말 몇 번만 치면 돼요? 딱 한 번만 거짓말하면 되걸랑. 너무너무 좋은 작전을 사탄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판 거거든요.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 한 번만 쳐, 한 번만. 그럼 너네 명예도 물질도 싹 얻을 수 있어. 솔깃하죠? 여기에 무너진 것입니다. 이걸 누가 알아본 거예요? 베드로가 기가 막히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충만하다라고 베드로는 알아챈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해석했을까요?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성령 속일 수 있을까요? 근데 왜 베드로는 성령을 속였다라고 표현했을까? 이것은요, 성령을 무시했다라는 뜻이에요. 무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액수가 너무 커, 우리 좀 숨깁시다 라고 했을 때 그래요, 우리가 솔직하게 베드로 사도한테 가서 사실은 다 바치려고 했는데 형편상 좀 남겼어요. 베드로 선생님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해도 문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말해라 라고 했다면 성령은 뭐라고 그때 양심이 호소했을까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네가 들을 만한 믿음이 없으면 솔직하게 얘기해. 절반만 가져왔다고 그렇게 얘기해. 성령은 그렇게 안 해서 우리한테 왜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게 성령이 계시는 사람이라면. 여기까지 그들이 믿음을 지켜왔다면 성령이 그 안에 왜 안 계셨겠냐고요. 근데 사탄이 꽉 차니까 성령이 소멸돼 버린 거예요. 성령을 무시하면 사탄이 꽉 차버려요. 자, 이 사건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5장 5절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자, 교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결국 아나니아가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 무슨 설명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근데 한 두세 시간 후에 그 부인이 또 왔어요. 삽비라가 왔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속이고 사도를 속였어요. 그래서 똑같이 죽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교훈이 뭘까? 그러면 이거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이 사건을, 이 스토리를 읽고 뭘 깨달아야 될까? 자,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뭐 했어요?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더라.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구나. 여러분 이 두려워하다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포보스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야레라고 하는데, 이게 공포심이란 단어도 있지만
경외라는 단어도 됩니다. 우리가 무슨 뭐 포비아 이런 단어 쓰죠. 두려움, 공포 이런 단어인데 그 단어보다는 이 두려워하다는 말은 경외하다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성도예요.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한 번의 죄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했던 사람들이 아나니아 삽비라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심판했어요. 이 사건을 보고 교회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죄도 눈 감는 분이 아니구나. 자,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분이시다.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분이구나. 하나님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분이구나. 딱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한 번은 괜찮겠지, 만일 그게 실수라면 하나님도 용납하지만 그것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딱 한 입만 선악간을 물어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거짓과 위선도 숨겨지지 않고 묵인될 수 없다. 그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 그냥 부흥했다, 뭐 성령이 충만했다, 기적이 이런 얘기만 나오다가 5장에서 갑자기 이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당한 불상사입니다. 여러분, 분위기 좋았어요. 초대교회가 너무 성령 충만했어요.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교회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베드로를 통하여 이 사건을 넘어가지 않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올 수 있는 곳이에요. 죄인이 오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거짓과 위선도 교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우리가 멀리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만 죄도 즐기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죄와 버탄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속였단 말이 바로 성령을 무시했단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떤 거짓도 위선도 숨겨지지 않고 묵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거룩이에요.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거룩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7 계시록 교회 중에 5개 교회는 책망받았어요. 거룩을 상실한 교회는 책망받습니다. 교회는 작아도 되고 가난해도 되고 세상 사람한테 무시받아도 되지만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교회의 생명은 거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을 속이는 죄는 딱 한 번의 범죄로도 심판받습니다. 그렇죠? 성령을 속인다, 성령을 무시한다, 고의적인 죄죠. 알고 지은 죄죠. 이건 한 번만 지어도 심판을 받아요. 이것이 이 사건의 교훈입니다. 그러면 이제 딱 한 번의 죄로 정말 심판받은 사람이 성경에 또 있는가? 제가 증거를 댈게요. 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죠. 그들이 선악과를 여러 개 따먹었을까요? 딱 한 입 물었을 거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습니다. 두 번째 사람, 아간입니다. 여러분, 아간은 언제 나타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리고에서
발견되는 어떤 금이든지 옷이든지 음식이든지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께 바친 제물이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간이 너무너무 좋은 물품들을 보니까 우리 견물생심, 물건을 보니까 마음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뭐뭐 훔쳤냐? 세 가지 훔칩니다. 은과 금과 외투. 그걸 몰래 감춰. 몰랐어요, 아무도. 근데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 전투를 나가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다치고 깨지고. 왜 그럴까? 알고 보니 하나님의 명령, 아무것도 훔치지 말라 했는데 이것을 어겼습니다. 자, 도둑질 몇 번 했어요? 딱 한 번 했다고. 한 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십니다. 자, 세 번째 인물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아론의 아들로서 제사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제사장들은 향을 피울 때 분향단에 하나님이 내린 불 외에는 다른 불을 쓰지 말라. 그러니까 번제단에 불이 늘 있거든요. 그 불을 써야지. 네가 원하는 불, 다른 불을 쓰지 말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날, 분향하는 날 다른 불을 썼다고 나와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사람을 살라버렸어요. 아, 무섭구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특별히 나답과 아비후 사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가 엄청 큰데,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 목회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부들부들 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처럼 여겨야 된다. 안 그러면 딱 한 번, 그것도 처음 제사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다고 하나님 불살라버렸어요. 그런 말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런데 내가 지식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실을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는데, 오늘 이 사건의 주인공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있다고요. 근데 아는데 그 뜻대로 안 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게 오늘 스토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생존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이 나라의 백성이, 특별히 이 나라의 백성 중에서 그리스도인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여기게 되느냐? 목숨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절대 우습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일 중요한 주제예요. 사탄은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딱 한 번만 죄를 지으라고 우리한테 유혹합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이 딱 한 번만 전략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딱 한 번의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사망의 함정이라는 것이죠. 주여,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는 한 번의 죄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함으로써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인물로 우리를 사용해 달고 주여 한 번으로 짓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주여 알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멸히 여기고 얼마나 경히 여겼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냐네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이여 그들이
사탄의 딱 한 번 전략에 넘어갔습니다. 주여,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여 온전히 지키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여 딱 한 번만 일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사탄의 교묘한 전략에 속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딱 한 번이라도 속일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세월을 속아 살았습니다. 주여, 이제는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참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 다시는 과거 같은 그런 불행한 역사가 있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 성도가 깨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런 나라로, 그런 교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